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스승 혹은 아버지와도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말에는 그의 인생 전체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한 위대한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심장과도 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매맞고 굶주리고 파선의 위험을 겪었던 그의 삶. 이제 그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은 그 편지의 가장 절박하고도 엄중한 명령이 담긴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수많은 가르침 중 왜 하필 마지막 유언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자 교회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6월 2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경을 여왕에게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여왕 폐하의 전 생애와 통치의 기준이 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항상 기억하시도록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이 책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이것이 왕의 법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에게조차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지성인들이 복음을 변호하고 지지해야 한다며 수많은 책을 쓰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책들이 많아질수록 정작 복음 자체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사자를 위해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지키고 섰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뒤로 물러서서 그 우리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습니까? 사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최상의 변증은 복음을 그냥 세상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 사자 앞에서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면 이 능력의 말씀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명령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것은 지극히 엄숙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사역이 단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속 숨은 동기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 엄숙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둘째, 이 명령은 매우 단순한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복잡한 전략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성령의 능력으로 싹트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설교와 가르침은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언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에 진리의 씨앗을 심을 가장 좋은 때입니다. 디모데가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거룩한 성경을 가르쳤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 엄숙하고 단순한 명령을 따르는 길에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기가 가려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불편한 진리보다는 자신을 위로하고 현재의 삶을 긍정해주는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롭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깊이 있는 말씀 연구보다는 화려한 영상이나 감동적인 이야기에 더 열광합니다. 재미있는 예화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다오.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환상을 예언해다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한 말은 이제 그만하라. 그들은 진실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거짓된 위안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목회자와 교사들은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을까? 정통 교리보다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바울은 4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혹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비행기의 조종사와 같습니다. 자동항법 장치에만 의지한 채 조종사가 잠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기치 않은 난기류를 만나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없어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라는 달콤한 와인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종간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장미꽃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심각성, 인간의 타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거나 심지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이자 교사로서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복음 전파, 즉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단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생명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달려가라는 격려입니다. 영국의 찰스 시므온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54년간 사역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든 그에게 이제 좀 시험하라고 권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 전력 질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갑니다. 스펄전도, 존 낙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도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디모데들을 일으키십니다. 더 신실한 일꾼, 더 밝은 별들을 준비하십니다. 그 횃불은 이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적 계승은 손을 얻는 안수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의 말씀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충성스럽게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문화와 혼란스러운 교회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나는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지키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달콤한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불편하지만 생명을 주는 진리의 편에 설 용기가 있는가? 이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위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는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